농부들이 경작할 때 대부분 씨앗을 파종합니다. 특이하게 줄기를 이식하는 그런 농작물이 있죠. 고구마죠. 고구마는 여타 씨앗을 파종하는 농작물과 달리 이 줄기를 일항에다 이식합니다. 고구마 농사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저도 소시적 가정에서 고구마 농사를 많이 경작했어요. 이 고구마가 이제 일항에 이식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마르기 전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줄기 뒤집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바짓단에 이슬이 흥건히 적시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작업을 왜 합니까? 고구마의 특성이죠. 고구마 줄기는 땅에 닿는 순간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을 추수 때 씨알 좋은 고구마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씨알 좋은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번거롭고 때로는 짜증나지만 매일 이슬 마르기 전에 가서 고구마 줄기를 뒤집어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고구마 줄기를 수확과 동시에 더 이상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체류하고 땅에 매장당합니다. 고구마 줄기만이 땅과 친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땅과 친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지만 땅에 집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뒤집기를 하죠. 수확 때까지.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땅과 친숙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미련, 땅에 대한 예정 다 있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탈피시키려면 우리 역시 고구마 줄기처럼 매일매일 세상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예정을 우리가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수확하면 창고에 들어갑니다. 고구마의 삶이 끝나는 거죠. 수확과 동시에.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이 종료될 시점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들어가야 될 영적인 창고가 있어요. 고구마 농사를 짓고 방치한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면은 들어가야 할 영적 창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알고 본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들어가야 할 영적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낙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체류하고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매장되는 고구마보다 땅과 더 친숙한 삶을 산다 해서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창고가 있다는 거죠. 그 창고에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고육지책으로 고구마 줄기를 뒤집듯이 왜? 씨알 좋은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영적인 창고에 들어가려면 매일매일
이 땅과 접촉할 때마다 땅에 대한 미련, 애착, 이 뒤집는 작업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창고에 들어갈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구마 농사를 어릴 때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부모님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씨알도 고구마는 다음에 종자로 쓰기 위해서 애지중지 보관하지만 뭐 별로 상품성 없는 것들은 그냥 자루에 담아가지고 아무데나 방치해버려요. 우리 인생 이 땅의 삶이 종료되고 나면은 우리 삶의 결과에 따라서 영적 창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온 창고에 쭉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알곡이 되려면, 씨알도 고구마가 되려면 땅에 대한 미련과 애착과 집착의 강한 우리의 성향들, 습성들을 매일매일 처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땅에 체류하는 과정 속에 할 일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되고, 해외여행 다녀야 되고, 건강도 돌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몸은 하는데 바쁩니다.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고구마 줄기를 땅에 방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행위는 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더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창고에 들어갈 수 없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금석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운명이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애착이 있어요. 기회가 없고 다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들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씨알던 고구마가 줄기를 비했듯이 영적 창고에 들어가는 견고한, 결실한 그런 곡식이 되려면 땅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뒤집기 작업을 하시는데 첫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요, 역경을, 시련을, 고난을 통과해야 이성이 연마되고 감정이 정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말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꿈도 많습니다. 희망사항도 많습니다. 이 꿈과 희망을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욕심이 있죠. 이 꼴로 땅에 대한 집착,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한, 요즘 중독이라는 단어 아시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다양한 스포츠 중독, 다양한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독은 죽어야 종료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 향수도 좋아요. 다 중독인 것입니다. 말은 희망사항이, 말은 소망이지만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독 과정 속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집착하게 되고 영적 추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삶이 마감되는 날, 영적 창고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시고자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올 때마다 아뜨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히 갖고 땅에 대한 집착을 청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놓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거 죽어야만이 놓는데 죽어도 놓지 못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붙들고 죽는 사람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합니다. 우리 역시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 뒤집어질 때 순종해서 땅에 대한 미련과 향수와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비장이 나시고 예비하신 그 영적 창고를 하여 영적으로 성숙해 간 기회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체답보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정체답보 상태에 놓일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신앙 좋다고 하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 마귀의 방해. 이 정체답보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개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이 정체답보를 마귀의 방해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돌파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진행하다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진행된 일이 스톱될 때 하나님의 제한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믿음이 뭡니까? 마귀의 방위로 생각하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과거에 우스개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기 와서 많이 도왔어요. 경제적도 돕고 교회도 돕고 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도 도우지 하니까 하루는 교회 갔는데 그분이 역할이 끝났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제 이익에 반대되니까 하나님 음성도 마귀의 음성으로 알고 막 물러가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밀어붙이고 싶어요. 그것이 믿음이냐?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쉬어가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는데 우리는 쉬지를 못해. 오히려 믿음으로 이 기치를 내세우고 돌파하려고 몸부림치기 잘못된 거죠. 정체와 답보 상태에 놓일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는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밀어붙이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순직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하심 속에는 형통도 있고 제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 제한에 순종해야 되는데 밀어붙인다. 얼마나 거기 믿음이에요. 어렸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상태에서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늦었지만 빠져나오다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 여기까지다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을 뺏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전에 반응하도록, 자신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생각을 다 소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말입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면은 지퍼락에 넣고 이렇게 불었어요. 불씨가 남아있으면 살려보려고. 불씨 살린 적도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얼굴에 재발톱 쓴 적이 많았어요. 우리 인생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이 사라져 갈 때 오히려 기뻐야 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의 야망을 빼시고, 우리의 욕구를 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으로 채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고 방해한다고. 하나님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제안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광야 40년 살면서 나는 할 수 없다. 80세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변한 것. 우리에게 희망을 빼시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의 희망을 빼시고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지 왜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뒤집으실 것입니다. 남은 생애도 뒤집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그럴 때마다 원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까지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한탄하지 마시고 기꺼이 뒤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되어서 남은 생에 만세 집단이가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남은 삶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은 생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실 때 믿음을 빙자해서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 때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골 탈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가. 그래서 보호 맞추기 우리가 발로 뒤집으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식물도 순종합니다. 유독 우리만 순종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뒤집기에 순종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언니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체류하다가 하나님의 영적 창고에 다 진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절망, 좌절, 불평,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설 때 짧다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병원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모든 환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